네, 마태복음 강해 46번째입니다. 거의 지금 1년 돼갑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야기는 뭐냐면 종말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종말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하나는 열 처녀의 비유, 또 하나는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결혼 잔치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연결시키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열 처녀와 같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열 처녀와 같다. 당시 이제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결혼 풍습이 어땠나 이걸 봐야 되겠죠.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은 해가 진 뒤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결혼 예식은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장가들러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는 것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이 순백색의 옷을 입고, 해가 떨어진 뒤에 이제 신랑 행렬이 올 테니까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죠. 일행들이 쭉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기서 뭐 소리를 치겠죠. 신랑이 온다 뭐.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준비하고 있던 들러리들이 쫙 나가서 어두우니까 등불을 비췄겠죠. 요즘처럼 무슨 뭐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랜턴이 있었겠어요? 요즘 다 등불 들고 가는 거죠. 등불. 그런데 여기 보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그랬어요. 다섯. 10명의 들러리가 있는데 다섯이. 미련하다는 말은 신랑이 올 때 등을 들고 가서 준비를 하고 나가서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신랑이 올 때 이 정도 준비했으면 됐지, 그리고는 그냥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슬기로운 사람은 혹시 신랑이 늦게 오면, 그래서 이 준비한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또 준비했다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미련한 신자들이 있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이 온다는 걸 알고 그때 어떻게 내가 그 날을 맞을 것인가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기름을 성령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 성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충만히 우리를 역사하시도록 늘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평일날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분이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미련한 들러리, 미련한 여인과 같은 거죠. 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뭘까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알고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상시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해서.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딱 마침
기름이 딱 떨어져 가지고 불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 보면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문이 닫혔다. 네. 10절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딱 닫히면, 신랑이 들어온 뒤에 문이 딱 닫히면 그 뒤에는 못 들어간다. 이게 잔치자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고, 아니 우리 들러리 아니냐고, 우리 알지 않냐고, 우리 이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준비하러 왔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 강도도 아니고 문 좀 열어달라고 막. 네. 안에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신랑이 모른다, 못 들어온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때는요, 딱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때에서는 비정한 거예요. 그때 가서 나 좀 봐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은혜 좀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기회를 주고 그 기회 안에서는 용서와 또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용납이 되지만, 그 딱 주님이 재림하시고 문이 딱 닫히면, 심판이 시작되면 정말로 얄짤없어요. 얄짤없어. 이거 잊으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뭐예요? 평상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라. 두 번째,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서부터 30절까지. 14절로 18절을 보면 맡겼다는 거죠. 맡겼다. 이게 핵심이에요. 맡겼다. 그런데 맡기실 때 어떻게 맡기시냐면 재능대로. 여기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 중요한 건요, 맡기신 뒤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문제인 거죠.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 공통점이 있죠. 첫째, 열심히 장사해서 배를 남겼다는 거예요.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했고 좋은 결과를 맺었다는 거죠.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 이외에 앞으로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점은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맡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맡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어요. 여긴 5달란트 남기고 여긴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런데 칭찬이 똑같아요. 불공평한 건가요? 아니죠. 5달란트를 맡아서 5달란트를 남긴 것하고 2달란트 맡았는데 2달란트 남겼고 맡은 거에 비해서 남긴 것이 같잖아요. 그걸 보고 똑같이 평가하셨다. 공정한 거죠. 여기에 진정한 공정성이 있는 거죠. 재능에 따라 맡기고 자기 재능에 맞게 남긴 것을 그걸 보고 평가를 하셨다. 그걸 보고 평가하셨다. 칭찬을 받았다는 거고, 네 번째, 보상이 있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맡게 될 것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앞에 두 사람과 차이가 있죠. 첫째, 이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결산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네. 두 번째, 이 사람은 게을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을렀다. 세 번째,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남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남다른 여러 가지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거 활용하지 못하고 남기지도 못하고, 기도의 은사를 받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의 은사를 받았는데 전도 안 하고, 갖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봉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받았을 때 책망을 받는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28절 보면 벌을 받았죠. 한 달란트마저 이제 뺏기고 마는 거예요. 한 달란트마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은사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그 은사가 소멸되는 거예요. 찬양 은사를 받았는데 찬양하지 않고 그러면 그 은사를 빼앗아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도 마찬가지, 갖가지 은사가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거 소멸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고 말이에요. 다른 것까지 더 풍성히 주신다. 그래서 장차 가서 큰 상을 받게 된다. 자, 그러니까 앞에 열 처녀의 비유는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늘 성령 충만하게 그 주님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라. 성령 충만해야 한다. 또 이 달란트 비유로는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등에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남겨야 한다. 열매를 맺혀야 한다.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주님께 드릴 것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준비하고 그날을 잘 대비하고 또 그날 주 앞에 모두가 칭찬받고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고 또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충성을 다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